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시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아버지가 하실 일을 우리 어찌 모르겠나이까. 주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행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가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며 준비하기를 원하오매 우리에게 예언의 기름 부음을 부으소서. 예언의 영을 부으소서. 예언의 은사를 부으시사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여,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잠재된 예언의 기름 부음, 예언의 영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떻게 할 때 더 풀어지는지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영성 설교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언의 영, 성령님의 예언과 또 악한 영들, 그리하여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치는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사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예언의 은사, 예언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예언의 기름 부음이 풀어질 때,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상급의 예언하는 단계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단계는 세부적으로 몇 단계가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진정한 예언이란 무엇인지, 예언의 순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예언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듣고 알고 또 선견, 보이는 영역에서 환상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것이 예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말씀 나눈 대로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성된 예언은 성경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갖지 아니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 각 개인의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알지 못하고 불신자일 경우에 또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일 경우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려 하나 성경 속에서 그런 것들 발견하지 못하는 무수히 다양한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감동하게 하심으로, 마치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통치하여 감동하게 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그 성경을 쓰는 레벨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통치함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임함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게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또 성령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요, 누군가 특정한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또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기름 부음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그러한 영역에 속하겠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감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통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생각, 뜻, 의지,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그에게 감동시킴으로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언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계획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을 받고 사람에게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언의 순기능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영역에서 예언의 순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나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치 예언이요, 길흉하복을 알아맞히고 내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물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며 하나님을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제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언 사역자가 그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공동체 대상에게 선포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영역이 있고 또 광의의 영역은요, 고린도서 14장 3절 말씀처럼 가장 큰 예언의 범주, 예언의 역할은요,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하는데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덕이 세워지고, 그리고 어떤 실족에 빠진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광의의 예언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회개하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요, 주로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또 신약에 들어와서 세례요한이 선지자이고 예언자일 텐데 그가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라. 그리하여 예언이요, 마치 기륭하복을 알아맞추고 신비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아맞추는, 마치 점을 치는 자가 행했던 그러한 저급한 수준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권면하고 실족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부음으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줌으로, 알게 함으로 그를 세워나가는 것이 예언의 순기능이고, 또한 돌아서버린 자녀를 향하여, 돌아서버린 패역간 민족과 백성을 향하여 예언 사역자에 대해 따라서 이 각 개인을 향한 예언 사역자가 있을 수 있고 도시를 향한 예언 사역자가 있고요. 더 크게 영적으로 성장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라 촉구하며 그 나라와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대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대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선포하고 이끌어가는 예언자,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언은요, 광의의 예언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요, 지금 예언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언을 해요? 저는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분별해 보면 저 사람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예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언의 의미를 신비스럽고 알아맞추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선포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실족한 사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초기 단계 예언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예언의 기름 부음, 예언의 영,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풀어낼 때 성장하고 성숙된다면 5단계로서 예언의 영들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단계를 5단계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단계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예언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예언한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1단계에서는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언을 하는 단계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지난주 수요 영성 설교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았습니까? 신비스럽게 예언을 하고 기륭한 걸 알아맞추고, 만약에 내년에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합니까? 뭐 어떤 학교에 가야 됩니까? 이런 영역, 결혼 날짜는 맨날 며칠로 잡는 것이 좋겠습니까? 심지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손 없는 날, 이런 것들을 다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기질 가운데, 우리 민족성 가운데 무엇인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누군가에게 묻고 그 묻는 대상이 주로 점쟁이였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찾아가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러면서 기륭하복을 막고자, 어려운 일을 막고자, 고난이 있을 때 고난에 대비하고자 그런 문화적 기질과 풍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기질과 문화적 습성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마치 신비스럽게 무엇을 알아맞추고 이런 영역으로 지금 예언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될진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면요 어떤 영역으로 펼쳐지냐? 하나님의 속성, 그 가운데 예언의 영이 있는데 예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임함으로 예언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언적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예언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함으로 예언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실 때 이제 그를 통해서 예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분명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지금 성령의 시대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육체입니까? 모든 육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통로가 열려 성령이 내 영에 내주하시면서부터 이제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래서 예언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생각, 내 의지, 어쩌면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고 통치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탄이 주는 영상, 사탄이 주는 생각, 기륭학을 알아보치는, 그러니까 사탄의 영역 속에 속한 자들이 점치는 영이 들어간다면 그걸로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임함으로 예언을 할 때는요 기름 부음 안에서 예언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면 예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음 안에서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광의의 예언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린도 전서 14장 3절에 나오는 사람에게 말을 하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누군가 가족이 성령이 임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열매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권면하고 싶고,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힘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의 기질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초 단계, 성령이 나한테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기름 부음 안에서 예언하는 단계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요, 성령이 임함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예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단계 성령이 임함으로 기름 부음 안에서 예언하는 실제를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과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1단계 성령이 임하심으로 기름 부음 안에서 예언을 하는 단계, 우리 실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예언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광야에 예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상태라도 성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 가운데서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한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예언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일지라도. 우리 사무엘상 19장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낸 거예요.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소문을 들은 것이죠. 다윗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 학교 라마 라우에 피해 있으니 가서 잡아오라. 사무엘은요, 대선지자로서 강력하게 대언의 영과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인 것을 모든 것을 알 정도로 강력한 기름 부음 안에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가 세운 라마 라요세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다윗이 숨어서 피신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그 군사들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겠지만 사울 밑에서 누군가를 잡으러 가고, 지금으로 따지면 불신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자체, 라마 라요스에 있는 선지자 학교 자체가 예언의 영, 선지자의 영에 가득하고 그 학생들이 다 예비 선지자로 준비되고 예비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강력한 선지자의 영, 예언의 영이 강한 이 가득 차 있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불신자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든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곳의 공간 안에 있는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군사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곳에서 예언을 하고 기름 부음 안에서. 그런데요, 이 강력한 그 공간 안에 예언의 영이 가득 차고 선지자학교처럼 그런 곳에서 예언을 할 때 그건 한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기름 부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시적으로 예언을 하고 돌아서면 예언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우리 말씀은 찾아보지 않았지만 그 후에 사울 왕이 보낸 군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사울 왕이 직접 라마라윗의 선지자교에 가서 다윗을 끌고 오기 위해서 왔는데 그도조차도 사울 왕에게도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3일 밤낮으로 옷을 벗고 예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담에 사울 왕도 예언자였던가. 그런데 기름 부음 안에서 예언을 했을 때는요, 그 공간이 가득 차서 예언했지만 돌아서 버리면 예언하지 못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아멘. 또한 신약 시대, 이제 성령의 시대에서요,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지자의 영, 예언의 영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 시대에는요, 구약 시대에는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며 예언을 했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선지자의 영으로 사로잡히니 그가
누군가에게 안술함에 그들이 예언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로서 어떤 사역자가, 어떤 종이 강력하게 선지자의 영과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기도할 때 예언의 기름 부음이 흘러서 그들이 한시적으로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을 예언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요, 가장 기초적인 광의의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예언,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예언의 영이 가득 찼다는 건, 성령님이 가득 찼다는 것은요,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증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눈물, 아버지 마음이 그곳에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위로가 임하고 권면을 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강력하게 예언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라마 라웻의 선지자 학교처럼, 그래야 누구든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통곡이 일어나고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광의적 예언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면요, 두 번째 단계, 이제 예언의 영,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여 예언하는 단계로 도약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과 누가복음 1장 41절 43절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하여 이르되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여,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아멘. 우리가 예언의 기름 부음으로 예언하는 1단계를 지나고 나면요, 이제 그 사람이 광의의 예언을 하고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막 증거하고 증언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고 위로하는 그런 예언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함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이 채워지는 조건은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실족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충만함으로 채워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예언의 기름 부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언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이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예언 쪽으로 하나님이 이제 특화되어서 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한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도 성령이 충만함에 예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의 감동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을진데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감동을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내 생각으로 장악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확률이 높지만, 성령이 충만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게 쉬워요. 성경을 읽다가도, 그냥 일상의 생활하다가도, 기도를 하면서도,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임해서 그 감동을 받고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그것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계속 유지한다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1단계, 기름 부음 안에서 예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훈련되고 연단된다면 그 다음 단계, 예언의 은사를 부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누가복음 1장 41절 43절에서도요, 우리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벳 태중에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고, 세례 요한은 태중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 태중부터 엘리사벳 성령을 충만하게 만들므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할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가 마리아를 향하여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언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 41장 4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이제 임신을 해서 엘리사벳을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래 마리아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오는지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큰 소리로 이제 외치며 성령 충만함 안에서 예언의 영으로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42절에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엘리사벳이 받고 그 감동을 마리아에게 전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고, 물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네가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고 성령을 잉태하게 되리라라고 말씀을 했지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본인이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발각되면 돌에 맞을 수 있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마리아에게 광야의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임신을 하고 엘리사벳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광야의 예언을 성령이 충만함으로 엘리사벳이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두려움 속에서 왜 내가 복이 있습니까? 네 뱃속에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더욱 강하게 위로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놀랍도다. 이는 영광스러운 일이로다. 마리아 태중에 있는 그이는 내 구세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광야의 예언을 할 때 마리아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 나머지 위험의 순간, 돌에 맞을 수 있는 순간이라도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그를 세워나가는 예언의 역할을 이 엘리사벳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예언의 기름 부음으로 예언을 하되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1단계에서는. 그래서 사울 왕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횡설수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정확성도 없고, 그래서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에 가면 불신자도 예언을 할진데 자칫하다가는 횡설수설 점치는 것처럼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강한 예언의 영을 부으시사 충만함으로 감동을 주실 때 예언은 정확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성장되고 성숙될수록 예언의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하면서 계속 훈련하세요. 연단하세요.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성령이 계속적으로 충만해진다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전하는 막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실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언의 정확도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정확한데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예언을 자칫 잘못했다가는 거짓 예언, 맞지 않는 예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예언을 누군가에게 아무리 예언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막 감동을 받아서 전해야 할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 할지라도 자중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때 예언의 영,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언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기도를 하다가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견의 영역에서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래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은 거룩함이 부담이 든다 할지라도 지금 훈련 단계고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는 예언의 기름 부음을 붓고 예언의 영을 붓고 이제 예언의 은사를 부었으니 너는 가서 전하라, 이런 사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입술을 닫고 혼자 훈련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판단받을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여 엘리사벳처럼 사가랴처럼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정확도가 정확해서 그것이 정말로 놀랍게 맞춰졌다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것이 우상숭배로 갈 수 있어요. 자칫하다가는 자신이 뭔가 대단한 예언을 한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어서 사탄이 공격할 때 가장 이 두 번째 단계,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고 초기 단계 열릴 때
예언의 은사를 받기 전에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여 교만으로 쓰러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훈련하고 연단되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남한테 예언하는 것을 하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완벽한 예언, 광의의 예언은 계속 수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광의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전해주십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예언은 참 아름다운 예언이고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예언이고요,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무너져 있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로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벳이 마리아,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를 살린 것처럼 그러한 예언으로 여러분이 훈련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예언의 단계에서 정확도가 강력해지고 이제 쓸만한 그릇이구나, 정결하구나, 깨끗하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사적인 예언의 은사를 부어줘도 이제 교만하지 않겠구나 할 때 세 번째 단계로 도약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언의 은사로 예언하는 단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3단계 예언의 은사로 예언하는 단계는요, 아무나 부어지지 않습니다. 예언의 기름 부음으로, 또 두 번째 단계인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언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언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흔히 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부어서 그 예언의 은사로 예언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요, 그 예언의 은사 하나로만 예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기적으로 다른 은사들이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을 때 예언의 은사가 더 역동적으로 역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된다면 방언 통변이 일어나면서 방언과 통변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듣고 그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지혜 말씀의 은사와 함께 그렇게 영 분별과 함께 예언이 갈 때, 예언이 전해질 때 정확도 있는 예언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 하나만 받아서는 그 예언을 제대로 정확도 있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2단계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의 영을 받고 막 성령의 감동으로 막 훈련하고 연단되고 그랬을 때 그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연사들의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3단계 예언의 은사로 예언을 할 때는 이미 성령 충만함 2단계에서 부어짐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의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역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여 알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그 지식으로 앞을 내다볼 수도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과 예언이 함께 갈 때 정확도 있는 예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신성의 속성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높아져서 이미 영 분별의 영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좀 사탄의 영향력이 있네. 이런 영역은요,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의 영으로 예언을 하기, 감동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할 때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 예언의 은사까지 도달하고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은 이미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영분별 쪽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것으로 영적으로 분별되고 분별의 은사, 분별의 영이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도 성령의 충만함 풀어지고 지혜의 말씀도 풀어지고 방언을 한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 안에서 방언 통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3단계 예언의 은사로 사역하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9가지 중에서 3-4가지는 이미 열매 맺고 있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로 단독적으로 예언의 은사만 성령께 받아서 예언할 수는 없고요. 영분별이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인지 이것을 분별할 때 성령님 감동을 받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전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9가지 은사 가운데 최소한 믿음의 은사, 또 방언, 통변이 동시통변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마음 내면에서 내 방언의 통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 됐을 때 3단계 예언의 은사로 예언하는 단계로 도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3-4가지 은사가 연합되고 복합적으로 역사되어서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이 3단계는요, 이제는 한시적 예언이 아니에요. 어떤 공간에 가서 충만함 때문에, 기름 부음 때문에 예언하는 단계가 아니라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어디를 가더라도 언제든지 예언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격증을 주신 거예요. 이 예언의 은사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영분별, 방언, 통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름 부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훈련되어서 이제는 너는 예언 사역을 해라,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을 때 이제 예언할 수 있고요. 이 예언은 물론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의 이 내면적 거룩함, 경건함, 또 정결함, 깨끗함에 따라서 예언의 정확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가 부어졌다면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요.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이 말씀, 예언이 환상을 통해서 보이고 꿈을 통해서 보이고, 선지라면 직접적으로 입술에서 선포됨으로 그것이 예언으로 나갈 때 정확성이 1단계인 기름 부음이나 예언의 영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상승된 정확도로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하시는 사역자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훈련, 생각을 차단하는 훈련. 왜 그렇습니까? 계속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통치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칫되다가 예언의 영으로 사역하다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그 순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면서 점치는 영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무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다 교만과 재물과 성공과 명예, 하나님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셨는데 거저주는 것이 아니요 물질, 성공, 명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악한 영에게 열려있게 된다면 그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점치는 영을 통해서 점은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그 통로가 성령이 아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불법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 예언의 은사를 받는 정도의 영적인 수준과 레벨에 있을 때 사단은 관역을 맞춰 정확히 공격하여서 그를 거짓 선지자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기름 부음이나 예언의 영이 있을 때는요 사단이 거짓 선지자로 기름 붓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영적인 통로가 열려서 다양한 영적인 체험과 다양한 은사들을 능수능란하게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역사될 때 사단이 그곳에 교만함, 물질, 탐욕을 생각을 넣어서 성령을 근심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키게 한 다음에 그 통로에 사단이 강력하게 거짓의 영을 붓고 거짓 선지자의 영을 부어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로 그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3단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요 불법의 종으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예언의 은사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영을 붙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해요?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영적인 통로가 열리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그들의 통로를 사탄이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하여 거짓 선지자의 영을 붙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늘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죽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언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안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해지거든 나를 즉사시켜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해질 것 같으면 이 은사를 걷어 가십시오. 이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재물에 넘어갈까 두렵습니다. 나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그것을 즐길까 두렵습니다. 이 은사가 나를 교만의 재물의 통로로 나를 사로잡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거든 내 그릇이 될 때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기적과 표적, 능력,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못에 던져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고 사역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은사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즉사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꽤 오래전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즉사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교만해지거든 교만해지기 전에 나를 즉사시키고 차라리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기도가 응답되었고 내가 너를 쓰는 것이 조금 안심이 되는구나. 그것도 불안하셔서 이제 멕시코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은사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멕시코 현지인 대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을 저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멕시코 땅에 선교사로 사는 것이 나를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그래야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 이 단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해지고 정말 이 예언의 은사를 받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련되고 정금같이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거룩의 통로가 되었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예 입술을 통치해 버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과 이제 그 다음 단계 대언의 영이 부어져서 대언할 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하시다가 이제 대언의 영을 받아서 대언의 종으로 쓰임받은 한 사람 소개합니다. 바로 에스겔입니다. 대언의 영으로 예언한 단계가 4단계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 7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오늘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예언의 영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지금 마지막 때 4단계에 있는 대언의 종들을 불러 모으기를 원한 아버지의 징진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은사로 사역을 하고 거룩함 통로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여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 입술까지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통로로 입술의 혀의 권세를 하나님의 주권자로 잡고 있는 그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언의 영을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대언의 영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너는 말하라. 에스겔이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을 대신해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단계 예언의 은사로 말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감동의 통로를 통해서 받고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방언 통변을 통해서 얘기하든지 또
선견자라면 환상을 보고 얘기하든지 꿈을 통해서 해석해서 얘기하든지 여러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이 가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나 여러 가지 통로로 감동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그 입술을 완전히 잡으시고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너는 네가 부르는 모든 것이 네가 이름 부르는 그대로 존재 가치가 부여될 것이다. 창세기 2장 19절 각종 생물 동물 네가 부르는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너는 나의 태언자다. 네가 부르는 대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성령이 내주하시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언의 영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로 훈련되고 연단되고 연마까지 된 사람에게 이제 대언의 영을 부으실 때는요, 완전히 그 입술을 성령께서 잡으시고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러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불러놓고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랬을 때 에스겔이 이제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예언할 때는요, 사람의 감동이 감화됐다는 것을 감동이 가미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레벨과 영적인 거룩함, 깨끗함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언의 영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마비시키고 생각을 차단시키고, 에스겔이라면 성령으로 완전히 외부적으로 부어버려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입까지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고, 지금 성령의 시대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세포 하나하나 채워서 그 입을 벌어 성대를 벌려서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에 따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대언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 필요합니다. 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면서 지금 많은 영혼들이 마른 뼈처럼 널브러져 있어요. 마른 뼈처럼 다 말라서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영안을 통해서 교회를 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 봅니다. 완전히 마른 뼈가 되어서 생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성도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종교적, 형식적, 의무적,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 마른 뼈다, 생기가 없다, 쩍쩍 갈라져 버렸구나. 대언의 종들아, 그들에게 대언하라. 뼈야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질지어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대언의 영을 갖고 베드로처럼 그 무수한 사람들 앞에 서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른 뼈들은 일어날지어다,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방언을 말할지어다. 선포했을 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세포 하나하나까지 붙잡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대를 열어서 성령께서 친히 대언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마지막 때 마른 뼈들, 영혼들을 향하여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서 이들이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할 때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부으시사 대언의 영까지 부으시사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친히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시대로 도래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4단계,
대언의 영으로 예언하는 단계, 이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사모하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 대언의 영을 강력하게 부으실 때입니다. 그리하여 에스겔을 군사들이여 일어나라. 에스겔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5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선지자의 영으로 성경을 쓰는 단계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알려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우리 대언의 영으로 예언하는 단계를 지나고 나면요, 5단계 선지자의 영으로 성경을 쓰는 단계예요. 이 선지자도요 레벨에 따라 다릅니다. 소선지자도 있고 대선지자도 있고 뭐 사이즈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 선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에 나는 내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행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내가 멸망할 것이라고 노아에게 얘기했고, 노아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5단계 선지자의 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언의 최상급의 단계는요, 선지자의 영이 부어졌고 대언의 영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의 영을 같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5단계는요 선지자의 영이 부어졌는데 그 선지자를 쓰시는 용도가 성경을 쓰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최상급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선지자 아닙니까? 모세를 완전히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키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지성소에게 그에게 말했던 가장 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한 모든 것을 책을 기록하여 대대손손 내 말을 그들이 알게 하라. 선지자의 레벨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성령의 감동 감함을 채워서 성경을 쓰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절에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감동을 책으로 써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 모든 예언, 모든 말들을 다 기록하여 성경으로 기록하여 대대손손 내 말을 전하라. 이 예언은요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됐습니까? 기록하여 전하라. 그들에게 들리게 하라. 그들에게 전하라. 그들에게 보게 하라. 이것이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가장 최상급의 예언은요 선지자의 영으로 성경을 쓰는 단계인데, 이 단계는 지금의 시대에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5단계는 사멸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 나는 선지자의 영으로 내가 성경을 쓰고 있다. 그럼 2단인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모세처럼 쓰고 있어. 그럼 여러분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대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쓰는 것은요 이미 그 시대에 클로저 됐고, 지금 예언의 영으로 가장 최상급에 쓰는 단계는 대언의 영인 거예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라,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마른 뼈처럼 흐트러지는 영혼을 대언함으로 그 뼈가 맞춰주고 생기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되도록 이끄는 대언의 영의 사역자들이 지금 불같이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광야의 예언을 시작하는 것부터 예언의 기름 부음이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실족된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감동을 전하는 것부터 우리의 잠재된 예언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언의 영이 부어지고, 그릇이 된다면 예언의 은사까지 부어지고 종국에는
대언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틀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쩍쩍 말라버린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너희는 생기가 부어질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베드로가 대언할 때 그들이 성령이 부어짐으로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사역이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야 할 대언의 영으로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잠재되어 있는 예언의 기름 부음을 풀어내십시오. 아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지금 믿음의 단계 어디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요, 예언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아버지 사로잡힌 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언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부어 주시고 이제 종국에는 대언의 영을 부으시사 아버지 뜻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세포 하나까지도 다 채우사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사 연마된 종으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